서로 이렇게 한번 오늘 마주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로 건물로 비유하자면 기초, 기독교의 기초, 뼈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 내용들은 죄 용서, 구원,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을 명료하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건물에 기초와 기둥이 없다면 아무리 껍데기가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불면은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반석과 토대인 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우상 숭배 혹은 다른 종교에는 든든한 교리가 없어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지 중심 뼈대가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구원과 영생과 천국, 영적 세계, 사후 세계 이런 것에 대한 명료한 기초가 없다면은 다른 이단이나 우상 숭배나 미신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런 온전한 교리 없이 그저 단순히 수행이나 하고 선행이나 강조하고 마음의 평안만 강조한다면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함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장까지 배운 그 뼈대, 교리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에 처하든지 혹은 또 불행을 만나든지 혹은 또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댈 때도 교리를 꽉 붙들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처하고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교리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냥 쓰러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12장부터는 그 견고한 기초 위에 서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삶이 있고 대학생이면 대학생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고등학교 책가방을 들고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면 참 우스운 꼴이 되겠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서 잘 동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학교 다닐 때는 안 이랬는데 직장이 왜 이런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직장에 맞게 동화를 잘 해야 그 직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 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삶에 따라서 살면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단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로는 이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한번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영적 예배라 하면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예배가 여러분 매일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 종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은 안 되겠죠. 첫 번째로는요, 예배가 뭐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중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자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뭐냐? 제2의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모여야 주님의 몸이 되고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 주님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영국이나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에서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그들은 이제 인구조사를 하면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합니다. 1년에 교회 한 번도 안 가면서 잘하면 한 번, 두 번 성탄절 정도, 추수감사절 정도에 한두 번 아니면 장례식 때 한 번 정도 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은 완전 세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나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꼭 교회 가서 교회당에 가서 옛날 성전처럼 모여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다 계시는데 꼭 교회당에 모여야, 정해진 교회에 모여야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행지에서도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누워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나 아니면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니면 밥 먹으면서도 TV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꼭 나가서 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참 예배고 자유롭게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인가?
이렇게 말하니 뭐 할 말이 없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다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좀 쉬어줘야 되는데, 여행도 가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일날 와서 더 힘들고 더 또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힘드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래 주일 지나고 나면은 몸도 쑤시고 또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고 때로는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움직일 수 있는 한은 최소한 주일은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예배 드리며 살겠다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지나면요, 몸이 늙으면요, 세월이 지나고 몸이 늙으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지금 수십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리고 젊은 시절에 참 교회 다녔던, 교회 다 나가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찬송했던 그것이 그렇게 그립고 눈물 나도록 사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것만큼은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자주 나가면 더 좋아요. 교회 나가는 것만큼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다리가 움직이는 그날까지, 휠체어 타는 그날까지라도 꼭 가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게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드릴 때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봉사, 축도 이런 식으로 예배 형식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예배 형식이 진행되는 것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형식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 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쁨, 사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마음에는 그냥 온갖 세상 복잡한 생각으로 꽉 차 있거나 그 다음에 갈등과 그 다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봐야 그 참된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이 형식과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형식과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이것이 두 가지가 온전히 결합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습게 돼버려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다. 최고 중요한 것이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심려를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얘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기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어떤 경우에든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여기 앉아 있다는 이 소속감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매일 개인적으로 기도와 회개와 찬양과 성경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면요, 다른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영혼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매일 호흡하고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커피를 먹고 운동하고 활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과 양식과 활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요, 죽는 순간부터 음식도 산소도 집도 오락도 직장도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숨이 끊어지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땅 속에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숨을 쉬고 살고 있는 한 이 모든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지금 우리 영혼이 지금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매일 숨을 쉬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활동을 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도 그런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영혼이 질식해버려요. 매일 개인적으로, 이건 누군데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하세요. 임종의 그 순간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눈이 안 보이면 성경을 읽기가 어렵거든요. 목이 잠기지 않도록. 지난주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목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기도하려고 그래도 그냥 목이 막혀서 못하고, 찬양하려고 그래도 목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병들면요, 어느 순간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짧은 삶이지만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해요. 세상에서 먹는 것도 필요하고 간식도 필요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 잊어버리면 불신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은 올바른 행동, 올바른 삶이야말로 신자들의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어떤 예배 형식도 의미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교회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와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묵상 시간과 같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세상에서도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종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그 제사 드릴 때만 엄숙한 자세로 드리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삶이 바르지 못하면 너 예배도 내가 못 받는다. 너 삶이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아야 돼. 혹시나 잘못 살았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 임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 한번 우리 보십시다. 같이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는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추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나 말라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말도 천천히 하면서 의식을 갖추면서 제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성전 문 닫아라 그랬어요. 이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성전 문 닫아버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삶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으면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예배 형식도 의미가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막 거룩한 모습으로 의식을 갖추어서 참 이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전자 올겐으로 한다 할지라도 삶이 엉망이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 또 진짜 이야 이거 10,000명이 모였네. 이야 저 찬양 소리 한번 들어봐. 저 성악가들 부르는 소리 한번 들어봐. 저 얼마나 멋있어.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예배 형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뻔뻔스럽게 세상에서는 늘 도둑질하고 악하게 살면서 예배 드릴 때만은 형식만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필요한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뒤에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오늘 이제 이 헤드에 나온 말씀에 뒤에 이어서 다 그렇게 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그 뒤에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본받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술, 담배, 마약, 도박, 사기, 도둑질, 위선, 거짓 등등의 선명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은 죄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풍습이나 유행 이런 것이 많죠. 그런 것 중에 비성경적인 것이 있다면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는 맞지 않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무슨 조기회라든지 어떤 모임에 가서 그냥 뭐 빌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돼지머리 했는데 신자가 가서 그냥 돼지 코에 돈 갖다 꼽는다든지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풍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2024년도 딱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나 세월이 빨라요.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1년 다 가버렸어요.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흘 남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내년에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은 기간 동안에는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저도 12월 달 들어서는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잘못한 모든 것, 그리고 한평생 살았던 모든 것 중에서 또 회개도 하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마음을 굳게 다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옳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마음을 바꾸고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냐?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냐? 찾아서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고칠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분별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또 어떤 것이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관점에서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 없이 막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면 되는 거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진 그런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사는데, 지금부터 그것이 벌써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 그러므로 잠깐 살다가 인생 뭐 있어? 다 늙으면 죽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거기에 맞게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와상 환자가 돼서 꼼짝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러지 않고 갈 수 있으면 꼭 교회 나가야 됩니다. 은퇴하고 나이가 늙었어도요, 교회 가기 좋은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교회 없는 곳에 뭐 궁궐 같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도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다른 것은 못해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은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도 하나는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산 제사요, 진정한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사는 날, 그날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예배자로서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